사람들이 교회 나올 때에 이유가 다 비슷비슷하죠. 맨 처음에 교회 나올 때에 모태에서부터 뭐 교회 다녀가지고 지금까지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런 것을 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만, 근데 뭐 그 사람들도 이게 지나오면서 다 이유가 있지요.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 이유가. 평안하고 내가 어떤 문제가 없을 때에는 정말 하나님을 꽉 붙잡고 이렇게 나오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열심히 다니고 있든지 처음 나오든지 이유는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내 삶이 만만찮지요. 산다라는 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 시점에 내가 되게 재밌는 옛날 이야기가 하나 생각나네. 어른들이 생각할 때는 젊은 아가씨가 뭔 고민이 있겠나 싶으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젊은 아가씨가 하도 인생에 고민이 많아서 자기가 도저히 안 되겠다, 이 번뇌 많은 세상에 못 살겠다 싶어서 자기가 수녀가 되기로 결심을 하고 이제 소년을 찾아갔습니다. 정말 오직 하나님만 찾으면서 좀 마음의 평강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겠다 싶어서 수년을 딱 찾아갔더니 일단은 이제 마음이 좀 평강이 왔어요. 그랬는데 이제 원장 수녀님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원장 수녀님이 그러는 거예요. 인사하고 나오려고 그러는데 잠깐만 그러면서 서랍 속에서 총을 하나 딱 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수년에 있다가 마음이 아주 답답해지고 힘들어지거든. 이 총을 가지고 저기 산을 넘어가서 총을 한 발씩 쏴라. 그러면서 이 총알 6개가 다 장전된 걸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오는데 너무 뜬금한 거야. 아니, 수녀님이 나한테 왜 이런 걸 주시지? 그랬는데 아닌 게 아니라 처음엔 너무 좋았는데 한 몇 달 있다 보니까 가슴이 답답해지는 거예요. 특별히 일도 없는데.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어요. 막 기도해도 안 풀리고 안 되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그 총이 생각이 났어요. 이 총을 꺼내가지고 산에 가가지고 한 발 딱 쏘고 오니까 가슴이 팡 뚫리잖아. 너무 좋아서 이제 탁 돌아왔어요. 그랬는데 이제 또 한 달 지났는데 또 그런 거야. 또 썼어. 이제 이 주개가 막 짧아지는 거야. 그러다 보니 총알 다 썼어. 그래서 정말 안 되겠다 싶어서 원장 수녀님을 찾아갔어요. 자기가 왜 이러는지 상담도 하고 총알도 좀 받으려고 이렇게 갔는데 비서실에 가니까 원장 수녀님 저기 안 계신다는 거예요. 나 수녀님 꼭 좀 만나야 되니까 빨리 어디로 가면 만날 수 있는지 얘기해 달라고 막 그랬더니 어떻게 산을 몇 개 넘어가면 저쪽에 아마도 거기 계실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말해준 대로 막 찾아갔더니 어때요? 저 멀리서 따발 총소리가 들리는 거야. 우리 인생의 살기가 참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답답함을 안고 주님 앞에 나오지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요, 초신자들의 기도는 참 잘 들어주시지요. 초신자들의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초신자들의 기도는 없습니다. 초신자들의 기도는 다 자기 필요를 구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온몸에 그냥 지저분한 거 다 묻히고 와서 구해도 진짜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고 막 부모 떠나가지고 지 맘대로 살던 어떤 그런 자식이 부모를 이제 다시 인정하고 찾아온 그런 거잖아요. 쉽게 말하자면은. 그 자식이 하는 건 뭐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는데 이게 갈수록 기도 응답이 잘 안 돼. 이 갈수록 하나님은 계시나 안 계시나 참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는 잘 들어주셨는데 이건 뭐지? 그러면서 자꾸만 뭐 어떤 자기 방법으로 자꾸 하나님을 찾는데 우리가 하나님 잘 안 찾아지잖아요. 그죠? 사람들은요, 대부분의 성도들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할 때에 다 자기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시간 들여서 예배하고 편안한 생활을 하고 싶어서 신앙생활을 하지요. 때로는 편안함 가운데서 이제 복을 받아서 편리한 생활까지 하고 싶어서 편안해지고 편리해지고 하면 어때요? 사람이 좀 여유도 생기고 교양까지 있어 보이고 교회 오면은 늘 고상한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교양까지 갖추게 되면서 그렇게 살고 싶어서 대부분이 교회에 나옵니다. 그지요? 그러면서 그저 그렇게 살려고 하나님 앞에 나와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삶이 또 그런다고 전혀 또 완전 문제가 많은 것도 아니에요. 나름대로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크게 어기는 것도 아니고 성도의 의무도 나름대로 성실히 행하려고 노력하고 예배에 성실하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뭐 봉사하는 거나 헌금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도 잘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뭐 내가 세상을 너무 즐거워가지고 막 세상을 쫓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 선에서 살아요. 그렇게 하니까 어때요? 나한테서 약간 교인 같기도 하고 그래서 나는 이제 형통하게 하나님 복을 주세요 하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상해. 시간이 갈수록 내가 이 세상에서 편리함을 누리고 평안함을 누리는 수준이 자꾸 이렇게 올라가지요. 수준이 올라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수준도 나를 위해서 구하는 수준도 조금씩 높아지지요. 높아지는데 그거를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이걸 주세요.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뭘 하겠습니다. 허울 좋은 말들을 갖다 붙이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깍제깍 응답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언제부턴가 하나님이 내 말을 안 들어요. 이 사람들은 처음서부터 하나님을 나의 주인, 나는 종 으로 인정을 잘 하지 못합니다. 말을 하도 들으니까 주여 주여 하는데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한테 구하는 건 뭡니까? 내 말 들어주세요. 내가 이렇게 예배에 나오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내가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니까 이제 내 말을 들어주세요. 그죠? 여러분 이게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을 우상을 만들어 놔놓고 나의 정욕을 하나님 앞에 자꾸 포장을 잘 해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한테 잘 먹히지가 않아요. 정말로 그리스도인이 된다.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가 된다라는 건 참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 문제가 참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베드로 전서 1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자 봐요.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이 베드로 전서를 받는 수신자들은 신앙을 위해서 자기 삶의 터전을 버리고 자기 거를 다 버리고 돌로 만든 무덤 속에서 숨어 사는 내가 이 정도로 하나님 앞에 헌신했으면 정말 하나님도 봐주시겠지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의 하나님 앞에 뭔가가 이 태도를 드린 사람들입니다. 그죠? 진짜 이런 사람들한테 네가 정말 내 이름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구나. 네가 정말 고생이 많다. 이렇게 인정하고 칭찬을 해주셔도 지금 진짜 그렇지요. 진짜 내가 당연히 그렇게 칭찬받을 만하지요. 이럴 판국이에요 사실. 그죠?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이. 그런데 지금 이 베드로 사도는 이들을 향해서 이때까지 너희의 이 고난에 대해서도 말씀하셨고 고난 중에서 기뻐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여기에서 지금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사실요 제가 이 말씀 때문에 너무 좀 마음에 많이 부담이 됐습니다. 야, 내가 이거 성도들 앞에서 이 설교를 어떻게 하나, 이 본문을 어떻게 말씀을 전하나. 이렇게 애써서 하나님 앞에 정말 신앙을 위해서 자기의 삶의 터전을 다 버리고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 사람들한테 주님께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해라. 그러면서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들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앞에 나타나시는 때는 언제입니까? 우리가 죽었을 때죠. 주님의 얼굴을 볼 때에 그때 갖다 주실 은혜, 구원의 은혜, 그 은혜를 어떻게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
근신하여서 그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니 더 이상 어떻게 근신합니까?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그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가 성도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정말 엄위한 일입니다. 엄위하다라는 게 뭡니까? 엄중하고 정말로 존귀하고 위험 있고 존엄하며 함부로 대할 수 없다. 그러니까 뭐냐, 우리가 엄위하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쓰는 말인데,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삶의 수준도 그냥 우리는 인생에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복 받고 이 복 받은 부스러기 좀 나눠주면서 특별히 남들한테 해끼치지 않으면서 적당하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를 우리는 추구해서 교회에 나왔어요. 그렇게 나왔는데 정말 이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우리가 제대로 딱 걸렸어요. 이제 고기가 낚시에 딱 걸리듯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알고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 너희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라. 그러니까 14절 15절에 뭐라고 그러시냐 하니까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옛날에 너희가 따르던 때에 추구하던 그 가치관, 너희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이 세상에서 그럴듯하고 이 세상에서 좀 더 넓은 집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것을 말합니다. 이런 사욕을 본받지 말고 주님 앞에서 온전히 거룩함을 바랄지어다. 여러분, 거룩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구별입니다. 구별. 옛날에 살아가던 이 세상에서 살아가던 너희의 사욕, 사사로운 욕심, 개인적인 이기심, 나의 이기심, 나의 안위,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은 편안하고 편리하고 걱정 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면서 살아갈까? 이 사욕을 쫓아가려고 애서지 말고 그것을 쫓아가려고 계산하지 말고 그것을 마음에 품지 말고 어떻게 살아라?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너희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무슨 말씀이냐? 너희가 거룩해서 그 삶에서 분리되라. 구별되라. 구별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나타나실 그 은혜를 온전히 바라면서 살아라. 너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는 너희는 사사로운 것을 추구하며 살았다. 너희 사욕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편리하고 안일하게 살까? 그것을 너희들은 구했다. 성도는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도는 내가 어떻게 하면 형통하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까 이걸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형통한 거 이거는 부스러기입니다. 부스러기.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아무리 여기서 말을 하고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이것이 여러분들의 소망하는 것이 됩니까? 우리가요, 내 소망은 왜 자꾸 좌절되는가? 왜 자꾸 좌절되겠습니까? 내 소망이 여기서 봐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랬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의 소망이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갖다 주시는 은혜, 그 구원의 은혜, 그거겠지요. 그것을 위해서 내 삶을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그것이 내 온전한 소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바라는 소망? 그것은 수단일 뿐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직업도 있어야 되겠지요. 직장도 있어야 되고 집도 있어야 되고 이 성도가 온전한 형통함 가운데 가야 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의 아닌이 아닙니다. 나는 어떻게 해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내 주님과 함께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빈핍에 처할 줄도 알고 높음에 처할 줄도 알고 낮음에 처할 줄도 알아서 모든 일에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그것도 다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게 성도의 진정한 능력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능력.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이 땅에서 복도 받아야 됩니다. 왜 복을 받아야 됩니까? 성도가 복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평안하고 내가 편리하고 그것 때문에 성도가 복 받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우리에게 그것도 누리라고 주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게 전적으로 아니다라는 그 말씀은 아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라는 뜻이지, 우리의 이 땅에서의 목적이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 사사로운 욕심, 그거를 채우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거를 명백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구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뜻, 나를 이끌어서 주님의 그 온전하신 좁은 길로 이끌어 가시는 구원의 완성까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우리가 온전히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아멘,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느냐? 17절입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 소망을 붙잡고 끝까지 이 소망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죠. 자, 인생의 단계마다 고등학교 때 공부해야 되고 대학교 때도 해야 되고 직장을 이룰 때도 또 결혼을 할 때고 자녀를 낳을 때도 그러고 또 자식을 키울 때도 그러고 직장 생활을 쭉 하면서 인생을 쭉 살아가면서 우리 나름대로 또 작은 소망들이 생기죠. 목적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목적들은 수단일 뿐입니다. 뭐냐? 최종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분 앞에 서기 위한 그때마다 성취해야 될 일들입니다. 근데 그것을 하면서 우리의 사욕이 우리의 눈을 가려서 우리 그게 전부인 것처럼, 이것을 이루지 않으면 내 인생이 끝나는 것처럼, 그런 죄로 우리의 마음이 가려져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지 못하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헤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주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시느냐? 너희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내 마음의 상태도 이 행위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마음의 상태가 우리의 다 행동으로 드러나지요? 우리의 표정으로 드러나고 우리의 언어로 드러나고 우리의 태도로 드러납니다.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그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그분을 너희가 전지한 아버지,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우리의 심령 패부를 감찰하시는 아버지라고 부르니 그 행위를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진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사모하면서 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하고, 다 알고 계세요.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으로 지내라.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것은 그것입니다. 행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어리석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두려움으로 지내야 되느냐? 너희가 구원받은 것은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19절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근본적인 이유가, 우리가 이 땅에서 존재하는 근본적인 근거가 어디에 있다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지만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건 뭡니까? 끊임없는 이기심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체면을 좀 나를 그럴듯하게 드러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먹고 좀 더 잘 살아볼까? 이게 정말로 이기적인 저급한 욕구라는 것, 이 땅에 속한 욕구라는 것을 여러분, 이게 분리가 돼야 됩니다. 이게 거룩의 출발이에요. 분리가 돼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까? 주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은 나로 인하여서 저 사람을 더 살아나게 할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게 당연한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도의 초보에 거하는 자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이기적인 사사로운 욕심만 쫓는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지금 권면하는 것을 보십시오. 신앙을 위해서 자기를 버리고 이제는 진짜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헌신하고 그 고향을 버리고 숨어 살아가고 있는 이 나그네로 흩어져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들 수고했다. 너희들이 얼마나 힘드느냐. 늘 날마다 조마조마하면서 어떻게 밥은 먹고 사느냐. 고생한다. 이걸 말씀하시지 않아요. 이 수준을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어때요? 그 나타나실 주님을 온전히 소망해라. 그것을 온전히 소망하면서 이 세상과 구별되어서 살아라. 이 세상의 사사로운 욕심을 따라가지 말고 사사로운 욕심을 쫓는 너희들의 이 마음을 늘 두려움으로 살펴라. 너희들은 어떻게 거룩한 사람이다. 너희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값이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인생은 존귀한 인생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그렇게 어미한 인생입니다. 생명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호흡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의 호흡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얻은 인생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정직하게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교통사고로 죽어갔을 여러 명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침에 와이프하고 인사하고 아들한테 인사하고 나와서 출근길에 사고로 죽은 사람들도 여럿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삶과 우리의 삶이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주께서 사시면서 주님께서 행하실 일이 있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이거를 명확하게 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까딱하면은 우리는 자꾸만 그걸 잊어버리고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기가 진짜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진짜 우리나라를 볼 때마다, 우리의 삶을 생각할 때마다 한순간도 감사하지 않을 때가 없습니다. 어쩜 이렇게 편리하고 어쩜 이렇게 좋은 것이 많고 냉장고를 열면 먹을 것이 넘쳐나고. 우리나라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얼마나 우리가 진짜 육적으로 얼마나 물질적으로 풍성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치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더 편한 거, 더 좋은 거, 더 자기의 이기심을 채우려고 하는 이 시대, 이 악이 우리의 눈에는 보여져야 됩니다. 세상은 그렇게 계속적으로 자기를 우상화시키면서 살아갈지라도 세상하고 분리된 우리는 주의 명령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2000년 전에 쓰여진 베드로 사도의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권면받아야 됩니다. 2000년 전의 사람하고 지금의 사람이 다릅니까? 2000년 전의 사람의 마음과 지금 사람의 마음이 다릅니까? 다르지 않습니다. 그때의 진리가 오늘날의 진리입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명백하게 우리 심령에 붙잡고 이 말씀을 따라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심령을 깊이 살펴보시면서 나는 진짜 나의 사욕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거룩함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은혜만을 바라면서 그분의 이끄심만을 따라가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깊이 우리를 돌아보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